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조유택 원로 목사님과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적인 풍조, 또 이단 세력, 불신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 약해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목사가 될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른들의 교회 생활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주일 낮 예배에 또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아침뿐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원마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봉사하는 힘도 너무나 약해지고 전도하는 힘도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가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허약한 성도나 허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다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없는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앞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박해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4번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비전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남미의 브라질,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 칠레,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와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원은 자가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아주 멋진 자가용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읍니다. 정말 쓸 것을 쓰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택시도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은 아주 멋진 그런 차를 구입해서 자기 집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주말에는 이웃 사람들 보라고 또 오후 내내 그 차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직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차를 움직이려면 이 차를 조금씩 밀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 사람처럼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그저 한 번씩 그 믿음을 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까?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사였던 로드니 집시 스미스는 능력 있는 설교자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부흥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방문을 잠그고 그 방 가운데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원 안에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시 스미스 목사님의 말은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부흥은 작게 시작한다는 것이고, 부흥은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 만에 10일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났고 장로교회에서 대를 이어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이나 또 성령의 은사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플러신학교 선교학부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선교학부의 교수님들은 전원이 다 선교사 출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었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방언의 은사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이 기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다 방언을 받는데 저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한 2달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자꾸 반복하면은 방언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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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랄랄해진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참 제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흉내를 내고 연습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는 잘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 되지,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꼭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나, 이것을 구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다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이것이 방언인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이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아주 성령파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 목사님, 방언이 랄랄라 아니요? 다다다도 방언인가? 그랬더니 다다다가 방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도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래 우리는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정말 절박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외출도 할 수 없고 또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심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교회 문이 강제적으로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약한 분들,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사망한 어린아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젊은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장 배타적인 유대 교도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붙들려 가서 매를 맞았고 어떤 이는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전도가 너무나 힘들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적어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는 100배나 좋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때 그들은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수년 내에 5만 명, 10만 명의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타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불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촌교회를 섬길 때에 4년 동안 교육관 건축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육관을 세우자 하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커졌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200억이 넘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빚을 많이 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4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전도가 다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그해 연말이 되었는데 여전히 전도가 안 되었어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전도가 한번 죽어버리니까 전도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전도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이었습니다. 2012년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 동안 전도 대행진을 진행했는데, 전도 대행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작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7시간, 장로님들은 5시간, 항존직분자들은 3시간, 재직들은 2시간 이상, 그리고 성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다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24시간 오픈하고 성도들이 아무 시간이나 좋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갈 때는 기도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과 구역을 쓰고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교구함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퇴근 시간에는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6만 5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을 진행했는데요, 성도들이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다 정하고 정말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다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디스크가 나와버렸습니다. 매주 30개 이상의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들어와서 그것을 주보에 매주 실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그때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8가지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 1000명이 증가했어요. 등록 교인 1000명이 아니라 출석 교인이 한 해 동안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담도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런데 자식도 취직이 안 되지요. 질병이 찾아오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자신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의 때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도 계속 군비를 증강해서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국에 점령당하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무역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 중국이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도 점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군비를 예산을 늘려가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애굽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외교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과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그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다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다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경총교회 부임했을 때 65세가 훨씬 넘으신 한 남자 집사님이 췌장암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한 회사를 위해서 관리 직원으로 열심히 일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해서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찬송을 하지 않고 계속 억울합니다 울면서 계속 찬송이 끝날 때까지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참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일을 한 것은 주일 예배 참석한 것 외에는 교회 일을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또 아내와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겠다, 그런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만 어려운 병을 만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와 억울한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알기 원하는 분은 데스클락닷컴이라는 데스클락, 죽음의 시계 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지를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쓰게 되어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쓰게 되어 있고요,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를 쓰게 되어 있고요, 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인지 그 수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4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노말인 경우, 두 번째로는 비관적인 경우, 패시미스틱, 또 세 번째로는 아주 비관적인 sadistic,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낙관적인 optimistic, 이 4가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에 아주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죽는 날, 제가 정상적으로 노말로 죽는 날이 언제냐 하면 2025년 11월 28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죽는 날이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21년 전에 죽은 거로 되어 있고요. 거기 글씨가 나오는데 I'm sorry but your time has expired. 미안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런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살면 언제 죽는다는 거예요? 2025년 말이니까 1년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좀 낙관적인 사람이고, 제 아버님이 지금 만 99세가 넘으셨어요. 백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살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지만 보장된 것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35세쯤 된 분은 한 40년 남으신 거고요. 45세인 분은 한 30년 남으신 거고, 55세인 분은 한 20년 남으신 거고, 65세인 분은 한 10년 남으신 거고요. 75세인 분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날이 10년쯤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겁니까? 20년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겁니까? 잠깐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남은 날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은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언제라도 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6월달 오늘 포함해서 4주간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4주간을 성령 충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은 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명예는 없어도 좋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대문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남대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을 보내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